시편 37편 5절 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 우리 민석이도 오늘 드럼 쳤죠. 보셨어요? 작아서 안 보였나? 우리 민석이도 이제 드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댄스 팀들도 2명 또 이제 열심히 했고, 앞으로 우리 주드림 찬양팀이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쓸 텐데 학생들이라 어려움도 많습니다. 공부도 하랴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랴 바쁠 텐데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짜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 이 5절의 말씀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조건이 좋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조건이 좋아 그러면은 기쁘죠.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 너 참 조건 좋은 데로 간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좋다라는 말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조건이 좋다. 좋기만 한 게 없죠. 좋기만 한 게 없고, 조건이 좋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뭔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좋은 곳에는 부담도 있고 그만큼 그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실망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건이 좋다, 참 이게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마가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조건이 다 좋아요. 부잣집 아들이었고 또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여러분들 집에 다락방 중에 120명 들어갈 다락방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락방이면 한 100명 들어가도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120명이 모이는 다락방이니까 그야말로 부잣집에 살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헌신자고 또 삼촌도 누구냐면은 바나바예요. 이 사람은 부잣집인데다가 부모의 신앙도 좋고 삼촌도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따나라 다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삼촌이고, 그러니까 주변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집에서 가정 예배로 시작을 해요. 예배로. 예수님의 12제자,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도 70제자 중에 또 하나로서 불려지기도 하는데, 근데 마가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참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참 기대할 만한 인물인데 실망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마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실망스러움이에요. 뭐냐면 이제 조금 사역을 하다가 조금만 위험해지면 마가는 도망을 칩니다. 곱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사도 바울하고 그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 하나를 놓고 이제 다투잖아요. 다툰 이유가 밤빌리아 지역에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사실은 이 마가가 사도 바울하고 선교를 하다가 포기해 버리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이 볼 때는 마가는 이건 앞으로 데리고 다닐 놈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삼촌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에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no, 싫다. 더 이상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싸워요. 멱살 잡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싸우다가 둘이 갈라집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마가 때문에 싸우고 마가 때문에 갈라져요. 그래서 서로 찢어져서 다른 쪽으로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분쟁의 원인이었고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고 너 없이도 충분히 선교 가능하다 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인물, 그게 바로 마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그냥 쉽게 너의 역할은 그냥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정도로다가 존재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느냐? 만약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우리가 희망을 그에게 걸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아마 할 겁니다. 아니다. 마가는 틀렸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인생에게 임하게 되면 그 인생을 결국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가 발버둥을 치고 그가 어떤 극적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면 그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상을 그 조각을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그런 말이 있어요. 조각이란 그 돌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돌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꺼낸대요.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덩어리를 볼 때 그 속에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보여서 그 돌을 깎아서 거기에 있는 다윗을 그 덩어리에서 끄집어내는 그게 바로 조각상이에요. 다비드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의 그 눈과 하나님이 보실 때와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그 한 형상을 볼 때 그걸 봐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미켈란젤로가 그걸 봤어도 만약에 실력이 없으면 그걸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 덩어리 속에서.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 속에서, 덩어리 속에서 바로 다비드상을 꺼내오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조각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그걸 봐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고 또 그러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속에서 뭐가 나오겠냐, 저 속에서.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꺼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꺼내시는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수준이 있을 거예요. 옆에 분을 보면 저 사람에게서는 이 정도, 이 사람에게서는 이 정도 다 이게 그냥 대충 이게 보여질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다라면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37편 이 말씀을 좀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맡기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전략이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 비행기 수속 밟을 때 보면은 짐들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뭐 태그 탁 붙여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탁 올라가면 그냥 그때 끝입니다. 이제 내가 뭘 어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겨놓으면 그 짐이 알아서 다 굴러 가서 결국 내가 도착하는 그곳에 그 짐도 따라와요. 내가 막 좌불안석해서 막 뭐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제자리로 들어가고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짐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짐을 가지고 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가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한 인생이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마다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딱딱딱딱 그 인생을 놓고 볼 때 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길을 완전히 다르게 끌고 가요. 다르게 끌고 가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짐을 오늘 주일 같은 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비행기 수속 밟듯이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쁜 스튜어디스고 얼마나 이쁜 앉아있는 얘들 뭐라 그래. 저한테 다 가지고 오시면 저한테 가져온 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어떤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자꾸 뭔가 우리가 뭐 확인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를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맡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맡기라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스시집 가보셨나요? 뭐 이게 너무 싼 스시집 말고 우리가 가는 그런 스시집 말고 정말 좋은 스시 그 집을 가면 그 메뉴판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마카세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오마카세. 오마카세는 가격이 한 5만 원, 뭐 5만 5천 원에서 막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을 보면서 오마카세, 이게 비싼 요리인가 보다. 광어, 우럭의 일종인가 하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참 주문하기가 꺼려지는 대목이죠. 오마카세. 근데 이 오마카세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메뉴가 아니죠. 사실은 이게 이제 뜻이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맡긴다. 누구에게? 주방장에게. 주방장에게 맡겨서 그날 가장 주방장님께서 추천할 만한 메뉴, 가장 좋은 메뉴, 신선한 메뉴, 그걸 주방장한테 만약에 맡기면 주방장이 알아서 아주 그냥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탁탁 가져다 주는 게 이제 오마카세라고 합니다. 항상 저는 뭐 짬뽕만 먹고 육개장만 먹어가지고 그거 잘 모르는데 이 오마카세는 결국 비싸죠. 맡기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정말 추천하는 요리니까 비싸긴 한데 정말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취향대로 먹는 게 아니라 주방장이
추천하고 주방장의 취향을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우리한테 추천하는 건데 최고의 요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골라봤자 뻔하지 뭐 새우 뭐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대충 우리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형들 뭐 먹고 싶냐 누가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요리를 대봐라 하면은 아는 게 뭐 있어? 이름도 모르는데. 형들 내가 맡기면 그 주방장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로 먹겠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코디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제가 넥타이를 고르면 저는 한계가 있어. 저는 절대로 어떤 그 나만의 그런 그 추구하는 의상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못 벗어나. 근데 연예인들 보면 코디들이 막 알아서들 옷 챙겨오잖아요. 그러면 그 의상을 입고 뭔가 더 빛이 나기도 하고 더 멋있게 뭘 만들잖아요. 내 작가들도 똑같습니다. 방송 DJ들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방송 그 작가들이 글을 다 써줍니다. 그 써준 글을 가지고 DJ들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약에 자기가 다 쥐어짠다 그러면 죽어날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뭔가를. 맡겨서 전문 집단들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할 때 그걸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하나님 뛰어넘어 달라는 거지. 내 머릿속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뭐라 그랬죠? 오마카세라 그랬죠? 오마카세. 하나님 앞에 맡긴다. 모든 것들을 맡겨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37편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우리 귀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오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그 길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또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좌절과 또 실패와 아버지 모든 낙담 속에서 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